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 1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2장 1절에서 6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온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라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야복 강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 기네롯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여메의 벳 여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 기스까지이며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리야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와 온 바산과 및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르아 절반이니 헤스본한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 모세와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오늘 본문을 해석하기에는 또한 적용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이 단순히 정복한 땅과 이 왕의 이름만 나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기록하게 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살펴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은 이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이 모세가 정복한 왕들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으며 7절부터 24절까지는 여호수아가 정복한 이 왕들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을 살펴보면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의 숫자는 모두 31명의 왕을 정복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의 숫자는 31명이 아니라 33명이라는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역사적으로는 33명의 왕을 정복하였지만 오늘 본문에는 31명의 왕의 이름만 열거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간격이 존재하는 걸까요? 성경을 쓰다 보니 누군가가 실수를 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완전무효, 축자, 영감되었다라는 신학적인 용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완전무효, 축자, 영감이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완전무효, 오류가 없으며 축자, 영감, 글자 하나하나가 영감되었다라는 견해입니다. 다시 말해 위의 본문은 실수를 한 것이 아니라 일부러 31명의 왕의 이름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기록되지 않은 두 명의 왕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바로 요단 동편의 아모리 족속의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의 이름 중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들의 이름이 정복한 왕들의 이름 중에 빠져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 요단 서편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요단강을 건넌 후에 나타난 요단강을 건넌 후에 점령한 땅들을 주시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요단 동편에 있던 이 왕들의 이름은
빠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요단 서편의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지만 오늘 본문 6절을 살펴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럼 모세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준 땅이 어디입니까? 바로 요단 동편이라는 것입니다. 요단 동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르우벤, 갓, 이 므낫세 반지파에게 이 요단 동편을 기업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모세는 그들에게 이 약속의 땅이 아닌 요단 동편을 기업으로 주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요단 동편을 원했기 때문에 모세에게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럼 왜 그들은 요단 동편을 기업으로 달라고 요청했을까요? 그들이 보고 판단하기에 좋은 땅이기 때문에 요청했던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서 가운데 크게 흐르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느냐의 문제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단 서편을 이스라엘의 기업으로 주셨지만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판단하기에 요단 동편이 좋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결정하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여호수아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없이 결정하게 되면 많은 문제들이 야기됨을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정착하여 살아가지만 큰 기근이 오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어떠한 일을 당하게 됩니까? 이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을 통해, 야곱을 통해, 또한 다윗을 통해 이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 이 구속사를 완성해 나가야 되는데 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를 이 애굽의 왕에게 빼앗길 뻔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롯은 어떠합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말미암아 많은 것들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많은 소유로 인해서 목자들이 그 땅이 좁아 다투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의 소유가 많아 다툼이 자주 일어나니 서로 떨어져 살자라고 제안을 하는 것이죠. 롯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눈을 들어 어디로 갈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롯은 소돔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그 소돔으로 옮겨가기를 결정하게 됩니다. 근데 롯이 이 소돔으로 옮겨가기를 결정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롯이 눈을 들어 소돔을 바라본즉 그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롯이 눈을 들어 본즉 그가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기에 그 땅이 좋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롯은 소돔으로 이주하게 되죠. 근데 소돔은 어떠한 땅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땅을 본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땅으로 옮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타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복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복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 받았다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유가 우리가 구원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할까요? 아니, 왜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경배하지 못하고 여전히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대로 이 복의 기준을 잘못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인 구원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만족하지 못해 하나님께 불평불만하며 우리에게 축복을 달라고 계속해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을 통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배운 일체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배웠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인물입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했으며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불평불만하여도 이상할 게 없는 인생이 바로 바울의 인생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께 불평불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족하는 법, 만족하는 법,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깨달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가장 큰 축복을 받았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죽었던 나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바울은 더 이상 다른 것들을 바라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살리기 위해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는데, 그리하여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실 복음은 우리에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해서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잘 먹고 잘 사는 종교가 아닙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이유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라면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큰 권력과 재력으로 오히려 이 로마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을 정복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순교를 당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그 결과가 순교라면 잘 먹고 잘 사는 것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희생과 헌신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채워 주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고백하듯이 일용할 양식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일용할 양식이란 넉넉한 양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먹고 살아갈 만큼의 양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잘 먹고 잘 사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것처럼 그 제자들이 순교하였던 것처럼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순교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만족하며 또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정복당한 이 왕의 이름처럼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들에 감사하며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좋은 직장을 구하는 것, 좋은 학교에 다니는 것, 내가 스펙을 쌓는 것,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는 것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만족하고 자족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 온전히 바라보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여호수아가 점령한 왕들의 이름이 열거되어지는 것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주심으로 허락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욕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이미 많은 것들을 흔들어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셨는데 아버지, 이것들 가운데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감사함으로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인생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많은 것들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가장 큰 축복인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도 이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직장이, 나의 학업이, 나의 학교가, 내가 공부하고 준비하는 모든 스펙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그렇게 또한 쓰여지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족하는 삶,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들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